22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들의 거짓 믿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적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적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매우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이었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표적을 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23절은 증거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당연한 결론처럼 여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당연하다시피 한 결론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을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닐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즉,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어지는 9절 24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믿었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절 후반부부터 보십시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성경을 보면 반전을 이루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수 자신은 그들의 믿음을 진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된 믿음, 위선적이면서도 모호한 믿음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 위선적이고 가짜 믿음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게 될 가짜 믿음에 대한 일련의 언급의 시작과 같은 셈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요한복음을 진행할수록 더 점진적으로 고조가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거짓된 믿음, 모호하고도 위선적인 믿음에 대한 경고를 주구장창 듣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무겁게 하고 때로는 근심케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좀 비판 좀 그만해라. 가뜩이나 먹고 살고 힘든 세상인데 그런 무거운 주제는 그만해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과연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신앙이 과연 참된 것인가에 대한 성찰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을 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괴로움과 어떤 무거움과 이런 근심을 하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는 자기 성찰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지금의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대답보다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극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시험에 성찰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요한복음의 이러한 의도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책의 의도를 왜곡해서 이러한 무거운 도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책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나를 점검하고 마땅히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있잖아요. 거짓된 믿음과 위선적이고 모호한 모든 믿음을 제끼고 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는 목적을 밝혀요.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이에요. 21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만약 나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거나 모호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매우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는 요한이 얘기하는 이 생명을 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일명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를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 예상이 틀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짜 믿음, 이 위선적인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사안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복음서에서 아주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겉으로 믿는 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의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이 없는 자라면 그는 결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믿음의 진위가 이것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50절까지는요. 그저 겉으로만 믿는 자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가 오히려 사단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까지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면 성경은 그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평생토록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저 사변적으로만 머물러 있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 때문에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행위는 그럴듯하지만 내 내면과 내 외부의 삶과 형태는 주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는 내면과 외부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가짜라고요. 영원한 진리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 경고에 무감각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것을 돌이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 삶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지금처럼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저 이러한 가짜 믿음과 모호한 믿음에 대한 경고를 그저 경고성으로만 들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꿈쩍도 안 하는 것, 여전히 고집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 저 사변화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형태라는 거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가짜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가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죠.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표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여 주여라는 두 번의 반복들은 그 개인이, 주님을 부르는 그 개인이 주님과 상당히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중에 자기 자신이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 중에서도 자신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매우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 성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자신을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했던 자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확신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근거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능력과 종교적인 행위 또 열심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배했고 성찬에 참여했고 전도했으며 잠시라 할지라도 종교적 행위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또한 고치지 않았습니까? 와, 굉장한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매우 스페셜한 어떤 사람처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자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님을 향해 어떤 수고를 했어요. 조금의 열심을 매우 과장되게 기억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내 20대 시절, 30대 시절, 40대 어떤 특정 시대 때, 특정 시대, 시간대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또는 조그만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형편없는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려다보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진실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첫 번째 특징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짜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 자신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찰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성찰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더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여러분들이 돌이키는데 주저하지 않게 될 거예요. 거짓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신앙을 자기 식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는 시금석은 성경이 아니라 모두 자기 견해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을 판단할 때 충분한 믿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참된 믿음이, 즉 참되게 신앙하는 것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견해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와 견해로 만든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들은 자기를 판단하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신앙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형태들, 주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 바운드리 안에 자신이 거기에서 신앙하고 있고 그런 생각과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자신을 판단해요.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을 옳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삶과 신앙이란 남녀노소 관계없이 자기를 부정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 이것은 젊은 날 한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어떤 특정 세대를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마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참된 믿음이 가장 열렬했던 초대교회 시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으며 그들의 삶은 분주했으며 참되게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성경적 믿음을 추구했는지 한번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상황과 모든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설정하는 기준과 각자가 설정한 시금석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자신을 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람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하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지금처럼 해도 괜찮은 거다라는 식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싫어합니다. 또 신앙하는 것을 일정한 한계를 딱 긋고 그 이상은 무리스럽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변명하는 데 능하죠. 그래서 변명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고 세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2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두 무리는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처럼 앙금이 깊었어요. 대립이었고 서로 싸우기를 반복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이 두 사람이, 이 두 파파가 하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연합했던 시절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 사건 앞에서예요. 이렇게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나뿐만이 아닌 나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건 매우 큰 오류죠. 한 개인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이들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것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위선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성찰케 하는 말씀이나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지금 그들이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우리에게 얘기해라. 이것은 예언할 사안이 아니다. 즉,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거는 너희들이 꾸짖고 너희들이 설명하고 너희들이 교훈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신의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자신들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랑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과 말씀이요, 자기들을 욕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설교 전에 전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감히하면 강의할수록 거짓과 유선적인 믿음을 더 점진적으로 고조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할 것이고 이것에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미가서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타락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자기 개인을 향한 표적 설교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저항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면 거짓된 믿음을 소유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렇듯 유선적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찰케 하는 것,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매우 싫어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 아니면 도를 얘기하며 흙과 백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회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믿음을 벗고 또 벗어야 된다는 거. Why? 우리가 참되게 회심했다 할지라도 이 거짓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습성상 양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그분과 연합해서 죽고 또 죽지 않는다면 이 양상되어지는 거짓된 믿음에 우리는 잡아먹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짓된 신앙과 거짓되고 또 유선적이면 모호한 믿음과 싸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 일도 변명하지 않고 이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것과 싸우며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을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오늘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도가 될 겁니다. 왜요? 앞에서 거짓된 믿음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러면 진짜 믿는 게 뭐야? 라는 궁금증을 자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저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라는 참된 지식이에요. 성경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믿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성경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즉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기 전에 그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얘기해요. 즉 믿음은 참된 지식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야 돼요. 지식은 믿음이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 이것 아닙니까? 참된 지식이 그의 신앙의 시금석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견해가 시금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참된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리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진리라고 확립했던 모든 교리와 신학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대속의 교리, 중생의 교리, 전적 타락의 교리, 칭의의 교리, 성화의 교리, 이렇게 믿음은 이것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이런 교리라는 단어 자체를 상당히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복잡한 머릿속에 더 복잡해지도록 한다라고 이것을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들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며 그를 향한 믿음을 자라나게 할 것이며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게 해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최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 주여,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에 주는 부와 명예를 미치도록 헐떡이며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이 지식이 주는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며 집착하며 천원 한 장에 발발발 떠는 줄 아십니까? 이 기쁨이 주는 풍요함과 부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속해서 이 진리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이 지식을 따르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참된 지식에서 오고요. 또한 그 지식을 근거로 그 지식을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각자의 견해가 아닙니다. 교회를 생활하면서 얻게 된 경험도 아니에요. 만약 참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믿음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참된 지식을 수용해서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해요. 그것을 따르는 신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높아지게 해서 그 사람의 견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 견해가 만든 지식, 경험이 만든 지식을 따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 안에 있었던 원래 지식, 참된 진리를 무력화시키고 야 이놈아 너의 진리가 맞는 거야, 너의 견해가 맞는 거야, 너의 방향성이 맞는 거야 나가면서 나의 지식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진리를 따르느냐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 나의 진리를 따르는 데 생겨납니다. 자기 견해가 진리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사라졌잖아요.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디렉션인데 이것이 무력화되고 사라진 이상 그가 어찌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와, 근거가 사라졌는데 무력화된 겁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지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여러 상황과 정황을 핑계를 댑니다. 만약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따르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가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더욱 강건케 하시리라 저는 성경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게임으로 나의 진리를 따르게 된다면, 그래서 나의 삶과 미래, 부와 명예를 쌓고자 땀과 수고를 한다면 결국에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Why?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성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귐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 한 언제쯤일까요?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할 텐데 1장을 강의할 텐데 한 4개월, 5개월 전 될 것 같아요. 다 까먹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절을 보면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주님은 가짜로 회심한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하거나 맡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관계성을 갖는 것, 그들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이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어떤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걸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사귐을 갖길 바래.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사귐을 갖기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귐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속에 너희들이 들어오길 바래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좋은 사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가 이 좋은 사귐, 이 클럽에 들어오기를 바랄 때 사귐을 갖지 않습니까?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야, 너가 나와 사귐을 갖길 바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귐을 갖고 있는가의 그 매개체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즉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과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주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듣고 알아가는 것이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시사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란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잠깐 이 50분 동안 설교하는 것을 따분하게 듣고 견디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한 편의 말씀도 읽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과 사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귀는 것은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듣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 더 존귀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의 삶에 무엇이 존귀하느냐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나의 가장 존귀한 것이 나의 아내라면, 그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나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나의 아내라면 그 아내를 중심으로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나의 가장 존귀한 것이 나의 학업과 학위라면 그것을 시금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숨김없이 그것은 거침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읽고 듣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성경의 지식을 그저 객관적인 지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저 객관적이고 사변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친밀한 주인이시오 구주시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며 그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하는 예수를 알아가고 점진적으로 그 결과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고 끝으로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노예로서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주인을 섬긴다라는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 되는 겁니다. 대학 시절을 회상하다 보면 정말 그 대학 시절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생각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아파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했던 그 열렬함이 있었던 시절을 돌아봐요. 그렇다면 지금은 없을까요? 분명히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더 점진적으로 증폭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에 매료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실제적인 믿음, 참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며 열매를 맺게 하며 필연적으로요. 진리를 배우는 것과 예수와 사귐을 갖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에요. 칼빈이 이처럼 말했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모든 신자는 양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자는 결코 양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양성케 하고 그 참된 믿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를 알아가는데 실제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의 수단,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게으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홀튼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결혼하는 부부나 또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세요. 또 교회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기를 연습하기를 행하십시오. 라고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핵심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비유가 나오죠. 이 양의 비유를 보면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라고 하는 주제로 흘러갑니다. 목자는 양을 알죠. 또 양은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해요. 타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의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목소리를 구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도망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매우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벌써 눈치를 챘을 겁니다. 예수는 먼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압니다. 이건 내 양이야. Hey, my son. Hey. 너희는 내 거야.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또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목자 되신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양들은 스스로의 지혜로는 푸른 초장을 못 찾아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는 풀밭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들은 인간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100m 이상만 나가도요,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의 양이고, 뛰어난 학위를 가진 사람도 양이고 못 배운 사람도 양이고,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하는 거 참 저는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게 느껴져요. 네, 저 양인데 이러면서. 양이에요. 다 어리석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질그릇이 양이. 이렇게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목자를 따를 때야 비로소 푸른 초장에 갈 수 있고 짐승의 위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필연적 사고를 갖고 있게 됩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열렬함을 갖게 돼요. 왜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믿음을 소유했던 진짜 믿음을 소유했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바라요. 왜요? 그 사랑은 매우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안전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려면 if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해요.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팔로우하는 겁니다. 양들이 목자, 양들아, 얘들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있고 또한 그가 참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전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알아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그가 참된 제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은 자기 임의대로 설정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스타일과 내 방법대로 예수를 섬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의식에 뿌리 박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부분 다 자기 식대로입니다. 이것이 믿는 거지, 저것이 믿는 것이. 나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난 저렇게 믿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거짓 믿음을 3가지를 얘기하고 좀 이따 설명할 것이 포함한 참된 믿음의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성경 전체는 이 믿음, 즉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매개체를 더 정제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즉 성경적 믿음을 말입니다. 나의 견해도 내 개인이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없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존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학자는 믿음을 자기 부정과 똑같다, 이꼴 자기 부정이라고 설명하기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참된 겸손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렵고 근심하며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슬퍼하는 한 명의 한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 주 동안 안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큰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팔이 어찌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기 견해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이 성경적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적 견해가 성경적,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나 개인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믿는 것의 핵심이에요. 참된 믿음은 결국 주님과 사귐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르는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열매와 증거는 변화입니다. 변화.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의도한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요한복음의 서두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3장부터 어론한 거듭남의 어떤 중간의 입장에 있어요. 앞의 것을 정리하면서 뒤의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뒤의 것, 즉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거듭남, 마음의 개혁, 이 어떤 내면의 개혁을 말하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뉘앙스를 사도 요한이 이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권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뿐입니다. 내 견해 맞잖아요. 내 가치관 맞잖아요. 나의 삶의 형태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젠 자기가 권위자가 아니라 예수가 자기의 권위자가 돼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고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뒤따르게 될 변화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질과 성품은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덜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빨리 슬픔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덜 슬픔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더 현실적이고, 어떤 사람은 마치 뻥 때리는 것처럼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침체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보단 덜 침체에 빠지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게 모인 게 교회. 교회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 속에서 공통적이면서 필연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누구도 변화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변화예요. 주인이 바뀌고 권위자가 바뀌는 거예요. 권위자가 예수요, 주인이 예수가 되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힘이 겨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추궁하며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수긍하려고 따르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미래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의 권위자는 예수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러한 개혁과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참된 믿음은 이것을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이런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분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다른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어떤 위험한 일을 닥칠 때는 밤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경종을 울리죠.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 경종을 잠시 울릴 뿐입니다. 금세 사라집니다. 그저 변명으로 일색하죠. 나는 과거에 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등등 자기에게 참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 중요한 사안을 그냥 무마시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런 성경적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나의 속을 잘 못 보실 거야. 자기 아내와 남편이 자기를 못 보듯이,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부모들이 나를 못 보듯이, 나를 모르듯이, 내 안에 은닉되어 있는 자신의 속을 모르신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위선적이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잘 모를 거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을 위해 분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제시한 신앙에 대해서 분투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기계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 또한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그것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의 견해와 삶은 경고망동이죠. 보지 못한다라고요. 성경은 특별히 에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썰전과도 같아요. 특별히 스페셜 썰전. 제가 알고는 흉부, 이 심장, 외과, 내과 스페셜 닥터는 미국에서도 부르면 값이래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답니다.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도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속에 은닉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 앞에 진실해야 돼요. 위선적인 모습이나 앞에서 설명한 이런 거짓된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뻔히 보고 계세요. 아주 날카로운 시선으로 거짓된 믿음을 노려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믿음을 향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 신앙과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또 매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부으신 것처럼 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가슴을 치며 이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이내 그분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부으실 준비가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참된 믿음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팔을 벌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옹졸함처럼 하나님도 옹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자기에게 실수를 범한 사람들을 능히 날카롭게 정죄하는 습관 있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거짓된 믿음을 혐오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능히 품으시며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력을 맛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거절하고 최상의 기쁨 대신 예수를 능히 쫓게 되는 힘과 도우심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과격한 삶을 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너 이상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말을 할지라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너 그렇게 다 패가 망신한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있고 모든 부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어떤 필요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짓을 그만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지로 끌려대는 매우 나쁜 놈이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시편 41편 42편에 우리가 금요 기도 가운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요.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어찌 지키시고 어찌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거짓에, 마귀의 거짓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두려워하거나 이것이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나의 삶에 손해가 오고 나의 삶에 절망이, 나의 삶에 어떤 핍박이 올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단 이거를 사변적으로 아는 것, 뻔히 아는 것, 교회 1년만 다녀도 아는 이것을 사변화시키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실제화하자. 실제화하길 바랍니다. 실제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